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전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영을 만남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는 주변에 보면은 닭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닭을 키우는 걸 옆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낮에는 닭들을 이리저리 마음껏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고 열심히 다니면서 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밤이 가까이 되면은 그 닭들은 다 닭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그 닭들이 밤이 되었는데도 닭장 안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야생에 사는 사기나 그런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죠. 또 닭장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닭장이 부실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는 경우에는 밤에 야생 동물들이 그 틈으로 들어가서 닭들을 잡아 죽이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그 잘 관리되어 있는 닭장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주를 구원자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닭들이 닭장 안에 안전하게 거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 철학과 속임수가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고 그걸 쫓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세상에 거짓된 것들에 푹 빠져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온갖 거짓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정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게 완전히 동화돼 버린다는 거죠. 이솝우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뛰쳐나서 살게 되는데 처음부터 물에 들어가서 조금씩 데워질 때에는 그 안에 그냥 적용해서 살다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뜨거운데도 못 느끼고 그대로 죽음을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잘못된 것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옛날에 이스라엘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일주일 만에 할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구별시켰다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시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길과 사명을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헛된 그런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변화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헛된 것을 진실된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갖게 되고 세상을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아니하면은 조금만 가물어도 뿌리가 견뎌나질 못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창수가 나고 큰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뿌리가 얕고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한다면은 세상에 허탄한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우리를 공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야만 그러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웁다, 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십자가 군병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간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의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병사. 그래서 이 전쟁에서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부터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덧입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거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의로움을 덧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떼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금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이겼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극히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감사가 넘칠까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다고 본다면 이 땅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만족감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헛된 것들은 많은 그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너희를 나에게로 모은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하늘나라를 향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칠 겁니다. 이 땅을 떠나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은 온갖 거짓 철학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풍조, 인간의 전통이나 헛된 초등학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므로 감사가 넘치며 주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